오늘 말씀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예배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 그죠? 요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딱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그리스도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날인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른 이름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중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중에 내 모든 운명과 내 사주와 내 팔자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내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모든 문제가 왜 주로 이걸 얘기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시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이 모든 문제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 사주, 팔자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게 끊겼다가 다른 거 나왔다가 또 다른 거 생각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집중할 때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끝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끝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뭐가 끝이 안 났다는 거냐?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육신의 문제거든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런 육신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사실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야.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냐면 요 사단이 잘 알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사람들이 요 사단이 아는 거죠. 뭘 아느냐?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봐. 왜? 사단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배고픔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육체가 아픈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감히 와서는 육신의 문제를 딱 꺼낸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딱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육신의 이 문제를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후대에게 오는 그 결과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다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죄책감 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 맞습니다. 그것도 죄의 부분이겠지만 진짜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표적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그렇게 한 주간 살잖아요. 모든 것을 내 육체적인 것에, 내 모든 생각을 육체적인 것에 다 맞춰가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대로 방향을 못 맞추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다. 뭐냐?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에게 잡히고 죄의 저주에 시달리는 이 잡혀버린 상태, 이 상태를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지, 요 육신의 문제가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아가요. 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냐? 사람들이 여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와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면서 했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 서구사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지? 이걸 바꿔서 어떻게 바꾸지?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갈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습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동양에서는 그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계속해서 집중했던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떤 거에 집중했느냐? 영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못 살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런 차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동양과 서양에서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신과 영과 육신과 죽음과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가 오고 있다는,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사단의 문제가 여기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다 왔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거 어떤 것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왔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또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재해로 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 그 결과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2장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3장에서는 종교인의 문제가,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가, 5장에서는 질병의 문제가,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인한 경제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가 계시는 그런 일로 여러분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예배인 것이죠. 예배.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나의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증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결과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사람들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 왕 같은 권세, 제사장 같은 권세, 선지자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예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도 뭔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누가 고백했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고백하고 주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누가 하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곳에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곳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모를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진리, 내가 하는 곳에 생명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무슨 일 하셨냐? 그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그 귀신의 문제가 결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길이 된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며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창세기 27장 28절을 회복하는 것이다. 권세를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세 번째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아들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곳이다. 그걸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나의 연약함도 나누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완전한 것이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교회 성도들 모두가 완전한 자가 없더라고요. 보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는 연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맞아, 내게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나 오늘 필요해. 맞아, 내가 한 주간을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을,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다가 멸망치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실패되지 않아. 나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지 않게. 하나님은 하지 않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그걸 여러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시작을 다르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과 방법을 다르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시작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같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